2026년 2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세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물은 질문이었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죠. 로마의 압제에 무너진 신앙,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 요한에게 쏠리게 됩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예언자입니까?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요한은 자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사람들이 계속 묻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여기서 요한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라는 표현이죠.
이 소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전달하고 사라지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낮춥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은 겸손한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의 중심은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력의 왕도 아니고 정치적 해방자도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도 너무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매일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 희생.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저 사람들의 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라고 합니다. 개인의 죄, 어떤 구조의 죄, 숨겨진 죄, 반복되는 죄, 내가 말하지 못한 죄까지 그 모든 죄를 어린 양의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장면은 아직 십자가 이전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미 십자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미 친척이었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리고 요한은 결정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요한의 확신은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무대를 내어주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자기가 아니라 예수께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줄어들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로 살고 있습니까? 요한의 위대함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다시 선포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반복되는 죄를 아십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무게까지도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소리, 그런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